오늘 본문 말씀으로 지상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개구리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한 마을에 엄마 말을 안 듣고 맨날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죽게 되자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산에 묻어달라고 하면 반대로 강가에 묻겠지. 그래, 반대로 강가에 묻어달라고 해야겠다. 그는 아들에게 유언으로 무덤을 강가에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엄마의 유언을 지키리라 다짐하며 엄마를 진짜 강가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 갈 것 같아서 슬프게 개굴개굴 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말을 안 듣던 청개구리도 엄마의 마지막 말씀은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려 했다는 것이지요. 성경 인물들도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고별 설교를 하였고,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목소리가 좀 좋았나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장로들을 오라고 하여서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며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지상명령은 마치 청개구리 엄마가 했던 유언처럼 성경 인물들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주신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유언과도 같은 지상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간추려서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가서 제자 삼아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go, 그러니까 가라, and make Jesus disciples.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제자 삼아야 할까요? 모든 민족입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모든 민족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민족을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고개가 조금 이렇게 갸우뚱해질 것입니다. 먼저 지역과 나라와 언어를 초월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희가 특히 그 국가대항 스포츠 경기를 하게 되면 어느 나라랑 할 때 가장 피 튀기나요? 일본입니다. 일본 놈만큼은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민족 정서에 녹아 있는데요. 한일전 꼭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성민 형제가 이제 CCC 수련회를 가서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눠 주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일제치하라고 하는 가슴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민족적인 이 정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반일 감정, 기본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이 반일 감정이 일본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일전 꼭 이겨야 되지만 일본인들도 구원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일본인도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민족적인 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나라와 언어를 초월하여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번에 따져볼 것은 조금 더 첨예한데요. 정치적 이념입니다. 제가 이제 세세한 사건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억나는 몇 장면들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뭐 이거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는 여러 장면 중에 하나는 이제 군인들, 뭐 국방부 장관 막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였는데, 우리나라가 자주 국방이 뭐냐면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키자.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지 말고 우리가 지키자라고 하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국방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언제까지 미국 형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있을 거냐고, 우리 군사 통제권 다 넘겨주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하는 장면이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가지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는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유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하면서 이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면서 하루, 이틀, 3일, 10일 동안 그들과 거기 거하면서 단식하며 했던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이 제발로 가기 전에 경찰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잡으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경호처에서는 막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 국민들끼리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제발로 가게 된 이 사건이 저에게도 기억이 남습니다. 또한 다들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인 안창호 변호사를 인권위원장에 앉힌 것이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를 옹호하면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법으로 인권위원회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독실한 기독교인을 이 자리에 앉힘을 통하여서 그것이 멈추도록 하였고 이것을 막을 수 있었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첫째 날 했던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시했는데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은 아멘 해야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 전 바이든 대통령 때 뭐가 있었냐면 청소년이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하면 나라에서 비용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을 당장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이재명 국회의원이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산의 계곡들에 보면 이제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불법 구조물이라고 하는 상 펴놓고 뭐 의자 펴놓고 해가지고 거기서 막 뭐라 하는 그게 다 불법 구조물인데 그거를 성남시장 때 다 부시고 엎어버려가지고 그 계곡을 원래대로 돌려놓은 사건이 저에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우파, 좌파가 아니라 예수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파입니다. 모든 민족의 개념에는 정치적 이념도 이 장벽을 초월하여서 이 모든 분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좌파, 우파 이 모든 분들도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도록,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민족에게 부어지도록 간절히 기도드리는 예수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모든 민족에는 문화와 신분과 범죄자, 종교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로 저 저주받을 인간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불쌍한 죄인도 동성애자입니다. 흑인도 백인도
거지도 부자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탄절에 저희 교회에 여기 가까이 계시는 스님도 오셨는데 그 스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님들에 의해 세워진 병원과 학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름난 곳,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등등이 있는데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우리 정성민 형제에게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부하고 나서 저에게 막 말해줬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오늘 오신 선교사님, 목사님, 세계 각지에 가신 그분들도 계시고 누군가는 선교사로서의 이 부르심을 받아서 각 나라로 가는, 먼 나라로 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직접 가지 못하면 저희는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여서 선교 헌금을 보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고 저희 교회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내가 몸담고 있는 지역, 내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소명으로 전 세계로 보내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내가 몸담고 있는 지역과 사회, 그곳, 직장과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이 바울의 이 절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강하게 읽으면 그렇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라고 하는 그 애끓는 그 심정이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이 애타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찾아온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는데 한 아기가 먼저 죽었고 남은 한 아기를 두고 이 두 여인 모두 다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혜의 왕 솔로몬이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둘 다 자기 아기로 주장하니까 이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반반 나눠 주어라. 이때 진짜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쉬운 성경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우리들 가운데서 아무도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그냥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엄마의 마음은 내 아기를 반으로 가르다니, 내 아기를 반으로 가르다니 차라리 저 여자에게 조금 살려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 불붙는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저 녀석들 어떡하나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동료들, 또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든 민족,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불붙는 마음이 없으면 형식적인 것밖에 될 수 없고 거칠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붙는 마음을 간구하는 이 예배가 되어 이 불붙는 심정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Teach to obey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유능한 비서와 무능한 비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능한 비서는 사장에게 시간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무슨 일정이 있습니다. 어떤 스케줄이 있습니다.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 것은 무능한 비서입니다. 유능한 비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장이 그곳에 참석하도록 만드는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유능한 비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르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저도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치지만 이놈의 자식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제 교육이 좀 부족한 것인지 아무리 가르쳐도 잘 되지 않는데 정말 중요한 교육은 가르쳤는데 그것을 지키는 데까지 가는 것이 좋은 교육인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에 새롭게 부임하셨습니다. 첫째 주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다음 주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아니 지금 이게 뭐야? 라고 하기 무섭게 셋째 주, 넷째 주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예배 후 목사님께 단체로 따지러 갔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라면 아무리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까지 똑같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저희도 얼마나 같은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한 달이면 될까요? 두 달이면 될까요? 신앙생활은 오늘 목사님 설교 좋네. 예화가 재밌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하고 귀에 딱지가 않고 떨어지고 매주 광고 나오는데 이거 할 때까지 광고하고 매삼주 할 때까지 귀에 딱지가 않고 떨어지고 반복해서 결국에는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지키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자 전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혹시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인데 건강을 위해 하루 물 몇 리터를 먹어야 할까요? 혹시 아시나요? 보통 이제 2리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도전해 보신 분 계신가요? 2리터라고 하면 250ml 그 컵에 하루에 8잔입니다. 그래서 이거 먹다 보면 이거 난 도저히 못해 먹겠다 그러면서 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잘 모르는 지식 중 하나가 저희가 음식을 먹을 때 자연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물의 양이 1리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로 8잔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 다 음식까지 포함해서 2리터이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거는 2잔에서 3잔 정도 마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표는 소변 색깔인데요. 비타민 먹으면 밝게 나오는 노란빛이 아니라 노랗게 누렇게 티티한 그런 소변이 나오면 내 몸이 보내는 물이 부족하다 물 마셔라 라고 보내는 신호이고, 내 몸에 물이 너무 많으면 아주 투명한 색깔이 쫙 나오면 내 몸에 지금 물이 너무 많구나, 오늘 너무 물 8잔 마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지식도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 막 조사하고 연구해보고 이렇게 해서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인데,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식이 없으면 스스로 알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간 스스로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어라, 알려주어라, 스스로 알 수 없다, 알려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희가 이 전도하기에 가장 중요한 이 불붙는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간구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불붙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로부터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삼음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